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할 생각이 전혀 없다.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전통적으로 율법의 그 규례, 법도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 자체가.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할례를 받게 하는 이 할례파라 그러는데요. 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철저히 금지하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그 16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글을 대필해 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예, 더디오라는 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면 더디오가 옆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문안합니다. 이렇게 하나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 이제 큰 글자로 쓴다고 하는 것이 사인하는 겁니다. 이거 바울이 말한 거다, 바울이 기록한 거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편지 맨 끝에 사인, 바울의 사인을 한 거예요. 로마서 그 16장 21절에도 이제 큰 글자로 쓴다. 골로새 4장 18절에서도 마지막에 내가 큰 글자로 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3장 17절에서 내가 큰 글씨로 쓴다. 큰 글씨, 이거는 다 그 사도 바울의 친필 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한다. 예.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게 아니죠. 한 부분이 의식이에요. 어떤 제도예요. 근데 이 할례파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깨끗해진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거예요. 난 할례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네. 실제는 자기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받았다는 그것만 자랑하는 거죠. 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 중간에도 있는 것처럼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예.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일종의 왕따, 무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 받는 거다. 박해가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 받고 말지 뭐 이런 식이죠.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 거. 이건 지금 진리 문제거든요. 진리 문제일 경우에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1절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잠시라도. 2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진리 문제일 경우에는 절대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게 되면 거의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너 전에는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이렇게 하냐? 아니 그거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제 일종의 빌미를 잡히게 돼요. 한번 딱 빌미를 잡히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걸 다 무시하고 전에 것을 싹 다 무시하고 바로 하려고 하면 참 이제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진리를 지키고 바른 신앙 나가게 되면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파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이제 육체로 자랑하는 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예. 아니, 저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 저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일종의 그 다수, 우리 전체가 마치 다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만 할례를 안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 다수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 다수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네. 특히 진리 문제의 경우에는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것. 네. 물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는 확신이 있으면 양보하면 안 되죠. 타협하면 안 되죠. 네. 전체, 나 외에 전체가 다 그 길로 간다 그래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저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전통에 맞지 않고 또 내 신앙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고로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다수가 그것을 원하고 지지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 반대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왜 반대하는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맞지 않는다는 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말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논의해 보자. 한 번 더 연구해 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회의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런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겠죠. 진리는 항상 소수입니다. 또 내 편, 네 편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 편이지 내 편, 네 편 가릴 필요 없어요. 내 말이 다 옳다. 그럴 수는 없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어떤 일을 할 때 내 말대로 해라. 내 말이 맞다. 아니, 내 생각엔 이런데 다른 식으로 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죠. 진리 문제가 아닌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굳이 큰 소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주장하는 자세 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러니까 다 나를 따라라. 군대도 아니고 전쟁에 난 것도 아닌데 날 따라라. 서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러나 진리 문제다. 이게 성경에 맞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적인 노선, 바른 신앙의 그 전통에 맞지 않을 때 또 내 신앙 양심에 내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해온 결과 이것은 내 양심에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건 반대다. 난 동의할 수 없다. 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네. 단순하잖아요. 전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이 죽은 거예요.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내 정력도 못 박힌 거고 욕심도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또 정욕과 욕심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꿈틀대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 부패성, 육체 속에 있는 부패성이 살아있잖아요. 그 성도의 탄식이 있죠. 내 중생한 영,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내 육체는 또 그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속에서 충돌하는 거죠. 그러나 서로 못 박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못 박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9절에도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것은 뭐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챙겨주고 그게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전쟁을 말해요. 전쟁.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오늘 성도들은 자기 속에서 싸우는 이 내적 투쟁, 또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종교적인 박해, 기독교 박해가 올지도 모르죠. 그때는 이제 외부의 적과 싸우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국가에서 모든 교회는 강대상에다가 태극기를 개항하세요. 라고 법을 하나 바꿨어요. 자, 강대상에다가 태극기를 개항하는 거예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 국기가 깃발을 꽂는다고 하는 것은 정복을 의미해요.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저 고지에다 꽂잖아요. 미군이 깃발을 꽂는다. 미군이 광화문에 태극기를 달아 올렸다. 예. 서울을 정복했다. 공산당을 몰아냈다. 깃발을 꽂는 것은 정복을 의미해요. 왜 국가가 교회에다 깃발을 꽂아요? 국가의 세력이, 계시록의 짐승의 세력이 교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죠. 절대 안 돼요. 지금 중국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국기를 강대상에다 꽂았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예전에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 공산당 교회예요.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목사님 사례금이 나와요. 국가에서 줘요. 사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아요. 좋은 거죠. 국가의 모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결과 보고를 해야 되고, 연간 계획을 제출하고, 본문이 어디며,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는지, 공산당 뿌락치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좀 이상한 말 하면 보고하고 공안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제 친구 목사는 중국 사람인데 98번인가 붙잡혀갔대요. 공안에 98번이고 89번인가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쓰고 싶은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할 때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불이익이 없을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건 공산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기억하세요.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다수를 굴복시켜요.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떠들어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조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원망 불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똑똑한 것 같아요. 바른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도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야죠. 기분 나쁘겠죠. 지까진 게 뭔데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냐. 너도 목사, 나도 목사.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또 그런 말을 한다? 그 한번 호통을 쳐야죠. 그럼 분열을 시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육체의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무할례로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 이 규례를 따라 16절에 이 규례는 십자가의 도,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이런 할례의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갑론을박할 필요 없다. 서로 다투거나 논쟁하지 마라. 논쟁할 필요 없어요.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옳다 그렇다. 논쟁은 끝이 없어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굽히고 들어오면 좋겠지만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 됐다 그러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나가면 목사님이 알면 돼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목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고난의 흔적. 네.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이 교리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또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시라도 잠시라도 용납하지 말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
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강력한, 네, 얼마나 참 강력한지 모릅니다.